할렐루야. 벌써 1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1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 앞에서는 종강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우리가 또 종강예배 내어드리고 콘서트홀로 왔습니다. 여기도 참 좋네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가고 벌써 이제 연말이 되고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올해 잘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연말이 다가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죠.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 아버지, 직장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이 정체성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대로 천국 열쇠를 맡은 공동체,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에서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에요. 천국 열쇠는 결국 복음이죠.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공동체로서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내가 올해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가 하는 부분이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겼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다, 이것은 정말 그런 무거운 책임이죠. 복음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또 소중한 것입니까? 이 복음은 각 사람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맡겼고 나에게 맡겼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부분 보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거죠. 죽음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바로 천국의 문, 생명과 썩지 않을 것들이 있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복음은 이런 것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죠. 그런 복음,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명이고 또 무거운 책임이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그럴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해 주시고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요, 사도요, 선생으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복음의 선포자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부르심.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할 때 공동체적으로 받은 사명이고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훈련원에서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훈련생들, 선교사들을 잘 훈련하는 사역, 또 공동체적으로 보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들, 스태프들은 본부 사역을 잘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일, 공동체적으로 맡겨진 일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이 되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고,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2절에 보면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부르심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유언처럼 쓴 서신 아닙니까? 자기 영적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부탁하며 쓴 서신인데, 디모데에게도 너도 동일하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것들, 복음을 맡은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디모데가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고 말하죠. 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 굳세어진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서 강한 내면을 가지라는 거죠. 강한 내면을 가져라.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좀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많고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리고, 또 사도 바울을 굉장히 따랐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멘토처럼 사도 바울을 따랐는데 아직 젊고, 근데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사도 바울은 멀리 감옥에 있고, 자기는 갑자기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 맡아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박해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나가는, 그 기둥과 같이 보였던 신앙의 선배들, 이 일꾼들이 막 떠나가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환란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디모데가 마음의 두려움도 찾아오고 또 위축도 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굳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참 선교지에 있다 보면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세이프 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와
공동체를 떠나서 밖에 있을 때, 선교지에 있을 때는 정말 다릅니다. 온도 자체가 달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이런데 떠나가면, 제가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갖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인 충격, 또 관계 문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또 영적인 공격, 정말 울타리가 없는 것 같은,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지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그런 미션,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누구에게 얘기도 할 수 없지만 참 힘들고 외롭고 디모데와 같이 위축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론 위로의 말씀도 하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굳세어라.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약하게 만드는 거, 우리를 강하지 못하게 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 물론 외적인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외적인 환경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맨 먼저는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이 죄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가장 먼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굳세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 이 우리의 가장 큰,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강했던 사람이 정욕의 죄에 넘어지니까 그렇게 무기력해 져버리는 것처럼, 강건하던 정말 영적으로,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오늘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제일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하고 그런 분들 뽑아서 우리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내면이 무너지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네,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어려움보다도 내면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다뤄야 되고, 이 순결과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충만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생각하면서 참 중보기도 많이 하고, 이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날마다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안수를 못하겠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디모데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디모데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외적인 환경, 조건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그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 육체의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외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가? 나는 거룩한가? 내 내면은 영적으로 강건한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동역의 중요성입니다. 동역, 사역자가 기억해야 될 것, 동역의 중요성.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유명한 구절이 또 제자훈련, 배가의 원리, 4세대 배가의 원리,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게 복음을 맡겼고 또 디모데가 충성된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또 복음을 맡기면 또 그 신실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1대1도 사실 여기에 근거에 있죠. 이 1대1의 위대함. 우리가 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박용환 선교사님 여기 안 계신데 제가 20년 전에 그 사역지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용환 선교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현지인 목사님 아소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방글라데시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아소카인 목사님이 아소케인 목사님이 무슬림에서 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특징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개척해요. 그래서 와, 이런 분이 다 있구나. 방글라데시.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분을 전도하신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30몇 년을 선교하셨대요. 30몇 년 선교한 열매가 2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은 떠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아소케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사역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아소케인 목사님이 변화돼서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우리 박용환 선교사님은 아소케인 목사님을 지금도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지금도 영적인 멘토로 보면 또 올해도 찾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귀한 분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동역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없다. 혼자서 할 수 없다.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아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 복음 사역을 나누라는 거죠.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 동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동역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고 하나님은 동역을 기뻐하십니다. 동역이 어려워요. 그죠? 서로 맞춰가고 차라리 혼자 사역하는 게 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동역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든지 혼자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동역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이 구절도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이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한데요. 내가 한번 이 앞부분만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전심과 진심인 사람.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사실 이번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 와서는 그것보다 더 큰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어마어마한 비전 앞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과 씨름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변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일하기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겐 동역자가 있는가? 나에게는 충성된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동역하고 있는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새삼 동역자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제가 10월, 11월 이렇게 제가 행사, 크고 작은 행사들 한 거 헤아려 보니까 제가 이제 로잔 섬기고 있고, 이천 선교본부, 또 공동체 이렇게 섬기면서 크고 작은 행사 이렇게 한 12번을 했더라고요. 12개의 행사들, 어떤 거는 한 2주 전에는 일주일 동안 영어로 포럼하는 거, 국제 학자들 불러서 큰 것부터 또 로잔 국제팀들 와서 인천에 가서 그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섬기고 막 크고 작은 것들. 지난 토요일 날 행사 있었고 로잔, 이번 또 선교 컨설팅 했었고, 방금 전까지 또 무슨 로잔 언론위원회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 점 찍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 가서 잠깐 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 은혜가 있었어요. 12번 다 은혜가 있었고 다 하나님 임재가 느껴졌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온누리교회 참 대단하다. 근데 이게 동역의 위대함이 아닌가. 한 분 한 분 신실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저희 공동체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동체 맞춤 전도를 했어요. 공동체 맞춤 전도를 했는데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아무것도 제가 한 게 없고, 막 공동체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 말씀만 거의 준비해가지고 짠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너무 잘 준비했고, 초청받은 분들은 제가 조금 갑자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3배 정도 이상 되는 섬기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와, 제가 거기 초청받아 왔어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 나무엔 우리가 모셔가지고 했는데, 나무엔 그 CCM 가수, 그분도 저는 본인 순서만 하고 갈 줄 알았거든요. 끝까지 부부가 남아서 다 하고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저도 은혜가 되고, 동역의 아름다움이구나.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그 복음 사역은 동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신실한 분들,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을 인정하고 함께 동역의 그릇을 이루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동역이다.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싫고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이 고난 앞에서 인내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고난을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비유로 얘기를 하죠. 군인, 그리고 운동선수, 농부. 다 어떤 목표 또 열매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 군인.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우리는 군인이다. 군사다.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군인이 고난을 회피한다. 고난을 싫어한다. 고난 없이 군생활 하겠다고 말한다. 그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죠. 무능한 군인일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군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겨서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전쟁에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평소에 전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훈련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제 아들이 18개월 군대를 마치고 2달 전에 제대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 그러죠.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 요즘 군대도 군대냐? 이러지만 본인한테는 엄청난 경험인 거죠. 본인한테는 정말 그런 거죠. 훈련소 지금까지 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기상시간, 취침시간 다 정해져 있고 굴르라고 그러고 행군시키고 그래도 군인은 감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울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기꺼이 그 고난을 오히려 잘 인내하고 감당하면 할수록 좋은 군인으로, 좋은 군사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도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선한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이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이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삶, 이거는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 얘기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내 인생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 안락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안주하고 이러면서 내가 군인으로 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 우리는
그저께 그 중국과 축구 경기를 봤는데 우리 장로님들 그 리트릿 가서 다 끝나고 저녁 9시에 치킨 먹으면서 같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 스태프들이랑 같이 축구를 봤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또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 우리가 보기엔 너무 화려하지만 얼마나 혹독한,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 옛날에 얘기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피나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고 금메달을 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혹독한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감수할수록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당연히 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를 원하는데, 근데 게으른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하게 돼.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조금 압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여름에 정말 이 풀들 원수 같습니다. 그 조금만 내버려두면 왜 그렇게 빨리 자라고 왜 그렇게 많은지 그거 뽑아내는 거. 농부는 정말 새벽을 깨우고 아주 치열하게 일을 해야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근데 게으른 농부가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가 예수님을 다메스토성에서 만나고 이 부르심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시대 자체가 이제는 이 고난받는 삶과는 너무 이렇게 먼 것 같아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맡은 자로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더 편안한 삶, 더 부유한 삶, 풍족한 삶, 안락한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 그리고 그게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신을 훈련하고 이런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들,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기꺼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기꺼이 동역하기를 즐겨하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당장 여기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비전,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복음, 죽음을 패하고 생명과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열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